하나님 말씀 잠언 8장 17절로 21절, 30절로 36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재우게 하려 함이라.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잊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안 주시는가 하고 기다리는데, 우리가 기다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더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러 나오라고, 은혜 주시기 위해서 다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발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만분의1이라도 좀 받으시고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는 자랑스러운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지키시며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준비해 놓고 이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기를 즐거워하십니다. 몇 나라예요? 237개 나라에. 여러분들이 여러 나라에, 방금 장로님이 기도를 이쁘게 했는데, 한 나라라도 정말 내가 가서 복음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랑스럽게 나타내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67편 1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이거 우리 기도가 돼야 돼요. 어떤 나라에? 237개 나라예요. 237개 나라. 우리 지금 다락방 기도 제목입니다. 237개 모든 나라에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좀 은혜 받고 응답 받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237개 나라에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인간관계, 사명 모든 것 다 준비해놨는데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하나도 없어.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면 되는 것인 줄 알아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이 참 많아요. 하나님의 본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본심이 뭐냐? 이사야 3장 18절에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들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이 수준이 높습니까? 우리가 높습니까? 하나님이 지식이 많으실까요? 우리가 많으실까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고 아는 것도 더 많고 자기가 능력도 더 많은 것처럼. 진짜 이건 하나님이 웃으시리로다 하는 말씀처럼 참 웃을 일이에요. 제발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주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은혜 받으러 안 오니까 그 다음에 뭐 하신다고요? 기다리다가 일어나셔서 왜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러 안 오는가 하고 하나님이 이 기다리다가 일어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기다린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옆에 인사 좀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시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기다립시다. 능력을 기다립시다. 지혜를 기다립시다. 탕자가 집 나가니까 탕자의 아버지가 집 나간 자식을 얼마나 기다렸던지. 아직 상거가 먼데 거지 하나가 오니까 자기 자식인 줄 금방 알아보고 달려가서 품에 안고 잔치를 벌리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모든 신분 권세를 회복하는 이런 은혜와 사랑을 안 베풀어 줍니까? 하나님도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고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서 치유받고 서밋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517장 1절만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얻지 못함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아멘. 복을 주시려고 기다리십니다. 지키시려고 기다리십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 빛을 비추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평강 주시기를 원하셔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도 주의 은혜를 받아서 은혜 받은 응답받는 증거를 237개 나라에 보여줄 수 있는 증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기다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인가? 첫째,
간절히 찾는 자가 은혜를 받고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구원을 베푸시려고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힘쓰고 애써서 이렇게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도록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진짜 은혜 받고 우리가 진짜 능력 받고 참 행복과 기쁨을 누리면서 증인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참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응답과 축복을 받고 참된 행복을 받고 모든 문제 해결되기를 원하면 당연히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가 돼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똑같이 예수 믿고 사는데 어떤 사람들은 세계적인 응답과 축복을 받으면서 참 세상 사람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지혜와 능력과 그런 영광의 길을 가고 있는데, 왜 우리는 예수 믿는 무슨 표가 안 나? 능력도 없고 축복도 없고 증거도 없고. 그래서 참 안 좋은 소리가 나와요. 촌사람은 할 수 없다, 그런 소리가 나온다니까. 광주 갖고는 안 된다, 영도 갖고는 안 된다,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얼마든지 응답 주시고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기도 하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 섬기는 사람하고 기도 대결 붙으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우상 섬기는 사람 다 이기고. 엘리야는 무슨 특별한 사람이냐? 아니다니까요. 성정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엘리야도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서요, 주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채옵소서, 죽고 싶다고요. 네가 왜 그러고 있냐? 내가 열심히 특심하오나 나 혼자밖에 없나이다요. 진짜 함께 도와준 사람도, 함께 이해하는 사람도 없고, 마음이 통하고 영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는 사람 한 사람씩 자기 딱 혼자 믿음 지키고 그렇게 싸우다 보니까 죽고 싶을 지경이에요. 우리도 끄떡하면 아이고 죽겠네 그러죠. 옆에 인사 좀 합시다. 참 엘리야를 닮으셨네요 하고요. 엘리야 닮았다 하니까 기분 나쁩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특별한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서는. 고린도서 1장 17절에 나왔잖아요. 미련한 사람, 약한 사람, 멸시받는 사람, 천대받는 사람,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세계복음화하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니까요. 나는 응답 못 받은 이유가 뭐예요? 내가 능력을 못 받은 이유가 뭐예요? 은혜를 못 받는 이유가 뭐예요? 정말 하나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꼭 자기 수준에서 믿음 없는 소리, 하나님 없는 소리, 율법, 저주, 재앙 이런 소리는 하고 산단 말이에요. 참 하나님이 답답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리다가 일어서서 서성거리고 있다니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도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잠언 11장 17절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이 말이라. 세상 따라서 그냥 대강대강 살아보려고 하면 그냥 세상의 악에 휩쓸려 가는 것이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죠.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주는데 또 헛되게 만들어 보는 사람이 많아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가 구원받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 받고 십자가 피로 죄 용서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왕이 되셔서 마귀 귀신 세력 다 이기고 하나님 나라 축복을 누리는 이 구원이 최고의 은혜고, 그 은혜 가운데 얼마든지 풍성한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은혜를 주신다고요? 에베소 2장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주셔서 그 은혜를 여러 세대의 자녀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237개 나라에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은혜 주십니다. 전도하라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더불어 주시는 것이 너무 많아요. 오늘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 약해. 지혜고 은혜고 그런 건 몰라도 이런 축복이라도 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읽어요. 18절부터 시작.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지구 역사, 세계 역사는 복음 흐르는 것 따라서 이 역사가 그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 복음이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웬일인지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유럽으로 가라고 하니까, 유럽이 세계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가 되잖아요. 이 복음이 영국 땅으로 흘러가니까 이 영국 땅 바이킹 족속들, 해적 속들인데요. 이 복음이 흘러들어가니까 신사의 나라가 되고요. 영국 땅엔 해가 지지 않는다는 그런 축복의 나라가 돼요. 근데 이 영국 땅에 복음이 심해지니까 청교도들이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똑바로 예수 믿기 위해서 생명 걸고 미국으로 건너가니까, 이게 미국의 황무지 같은 나라, 그 광야 같은 나라, 이번에도 태풍 말고 뭐라 그러죠? 그 재난 많은 나라인데 그 나라가 세계를 이끌어가는 나라가 되잖아요. 근데 그 미국에서 복음이 가장 확실하게 흘러들어온 나라가 한국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이 뭐 한강의 기적이라 자꾸 하는데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한국을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알란가 모르겠네요. 지금 미국 땅으로 선교사 많이 보낸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래서 이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복음이 확실한 나라예요. 한국으로 다 훈련받으러 와요. 제가 지난번 부산에서 합숙훈련 시킬 때 10나라 사람이 와서 이 부족한 사람 통해서 훈련받고 갔다니까요.
지난번 우리 렘넌트 될 때는요 70개 나라에서 와서 훈련받고 가요. 지금은 이 지구에서 가장 복음이 확실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세계복음화의 기둥 같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한국을 축복하셨어요. 참,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강냉이 죽도 못 먹어가지고 그 미국서 구호물자 그거 얻어먹고, 참 우리 부모님들은 산에 가서 솔나무 껍질 벗겨다가 묻고, 그 거지 같은 나라가 이런 세계적인 지금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게 다 하나님의 은혜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면 영원히 살아날 뿐만 아니라 부귀, 재물, 금이나 정금보다 더 나은 그런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는 모든 축복을 주셔서 전도하는 증인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에 무엇이든지 내게 기도해라. 무엇인지 내가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정말 우리 교회가 기도 회복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많은 교회 중에서 그래도 우리 교회가 복음이 확실한 교회고, 우리 교회가 정말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또 추석 돌아오는데, 추석 돌아와도요 새벽 기도가 안 끊어져요. 추석 돌아와도 심야 기도 안 끊어져요. 정말 저는 우리 교회가 감사해요. 요즘 새벽 기도, 금년 이 무더운 여름철에도요 기도가 안 끊어졌어요. 심지어는 렘넌트 대 하는 동안도요 서울 150명 넘게 갔는데도요, 그때도 제가 와본 가서 새벽 기도하는데 35명 와서 같이 기도하더라고요. 평소에는 더 많이 나오는데요. 새벽 기도 나와서 1시간 넘게 기도하는 기도 용사들이 얼마나 많이 생긴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기도가 살아있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누구만 살아나면 될까 이제? 아멘.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인간관계 사명 감당하도록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진짜로 주실 줄 믿습니다. 난 진짜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가 좀 간절히 기도해서, 아유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 믿으면서 고생만 하지 말고 좀 응답도 받고 축복도 받고 가정 복음화도 되고 참된 행복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어요. 어제도 저희 집에서는 누군가도 모르는 할아버지, 하여튼 할아버지 한 분 계셨는데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누군가도 몰라요. 그런데도 옛날 전통으로 열심히 제사를 지냈거든. 근데 이제 모든 제사를 추모 예배로 바꿔가지고 어제 우리 작은아비들 다 모시고 와서 우리 집에서 이제 추모 예배로 드리는데요. 예배를 드리는데 진짜 행복하더라고요. 우리 집같이 우상 숭배하고 귀신 많이 섬기는 그런 집이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복음화 되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제일 어른 작은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할 거 없다. 문재인 대통령 되니까 문재인 대통령 따라가야 되고, 우리 집은 이병무 장손이 목사 됐으니까 다 따라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즐겁게 예배를 드려요. 가정이 복음화되고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 자녀들이 최고 축복받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증인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번 지혜로운 창조자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야, 이건 얼마나 거창한 제목인지 몰라요. 무슨 인생? 창조자 인생을 체험하게 해버려요. 근데 그 지혜가 누구 지혜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줘가지고 창조자 인생을 살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눈에 보이지 않게 지혜로 응답을 주실 때가 가장 많아요. 성경에 보면은 중요한 시간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거든요. 다니엘도 지혜를 주시잖아요. 요셉도 지혜를 주시니까 애굽 땅에서도 총리 되잖아요. 다니엘 지혜를 주시니까 얼굴도 윤택하고 딴 사람보다 10배나 지혜롭고 영안이 열리고 모든 학문 서적을 통달할 수 있는 능력 줘가지고 바벨론 페르시아의 최고 총리가 되잖아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창조자 인생을 살기 바랍니다. 야고보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하면 주시리라. 예수 믿는 것은 내 지혜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의 지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지혜입니다. 죄의 저주 재앙을 다 몰아내는 지혜입니다. 마귀 대장에도 이길 수 있는 권세 있는 지혜입니다. 제발 IQ 150도 안 되는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해보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 나에게도 지혜를 주시옵소서. 복음의 지혜를 주옵소서. 성령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증인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이 하나님의 지혜를 의인화해서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의인화. 그래서 이 30절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할 때 이 내가 누구냐면 지혜예요. 지혜가 우리 곁에 찾아와 버리면 창조자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제일 응답 많이 주는 것이 지혜라니까요. 내 IQ로 찾아오는 지혜 말고 하나님의 지혜, 사랑의 지혜, 창조의 지혜, 복음의 지혜, 죄, 저주, 재앙을 이기는 지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찾아오니 우리가 지혜로운 창조자 인생이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버리니까 최고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안 됩니까? 요셉도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니까 애굽을 장악하고 다니엘도 하나님 지혜가 임하니까 페르시아를 장악해 본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안 구하고 내 이 육신적인 지혜로 머리도 별로 안 좋으면서 그 머리를 갖고 잔머리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고 사니까 응답도 없고 축복이 없어요. 30절 다시 읽습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여기 내가 누구라고요? 내가 지혜라니까요. 지혜가 나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돼요. 하나님의 지혜니까 바로 지혜가 창조자가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지혜가 나타나면 내가 창조자 인생을 사는 거예요. 다시 읽습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했으며. 아멘.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지혜로 받으면 하나님의 창조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창조자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좀 오늘 설교가 어렵습니까? 어려워도 제가 지금 맘먹고 지금 힘써서 전합니다. 하나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의 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생명의 지혜, 사랑의 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들어와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증거를 주시해서 창조자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재미없어도 알아들어야 돼요. 내 지혜가 아니고 누구 지혜로? 하나님. 예수님의 지혜로, 복음의 지혜로, 사랑의 지혜로,
마귀, 귀신, 저주, 재앙을 이길 수 있는 권세 있는 지혜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 때문에 저주, 재앙에 빠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셔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지혜입니다. 반드시 십자가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 없는 사람 능력 없어요. 십자가 없는 사람 진짜 지혜가 없어요. 십자가 없는 사람 진짜 미련퉁이에요. 미련퉁이. 그래서 형제를 향해서 미련하다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안 그럽니까? 지혜를 받읍시다. 그러므로 34절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생명과 은총, 그게 지혜를 통해서 들어온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입니다. 십자가가 지혜입니다. 모든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인 줄 알고 그 말씀 따라가면 영이 새로워집니다. 삶이 새로워집니다. 진짜 종교생활 하지 말고, 종교생활은요 결국은 귀신을 섬기는 것인데요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이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면 은총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요 우리에게 절대 불가능한 사건이 벌어질 때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 언약을 주시면 절대 가능이 됩니다. 따라합시다.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이 된다. 인간은 절대 불가능을 깨달아야 돼요. 인간이 하나님 따라서 영이 죽어버렸어요. 인간의 힘으로 영 살릴 수 없어요. 죄 가운데 빠졌어요. 죄의 저주 재앙을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마귀 지배를 받았어요. 인간의 힘으로 마귀 못 이겨요.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참 내 인생은 절대 불가능이구나. 근데 그러고 낙심하고 있으면 죽어버리지. 절대 불가능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야. 그리스도가 길을 열어주셔요. 그리스도가 죄의 저주 재앙을 십자가의 피로 깨끗이 씻어 의롭다 하시고 흠을 찾지 못할 정도로 완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절대 가능. 인간의 힘으로 마귀 이길 수 없지만 예수 이름 앞에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절대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절대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이 절대 해결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진짜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진짜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고백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봐야 돼요. 진짜로 해야 돼요. 한번 해봐요. 시작. 나는 시작. 제가 오늘은 설교를 재밌게 하려는 게 아니고요. 뭐 여러분한테 꼭꼭 찔러서 지금 귀를 그냥 송곳으로 찔러서 넣어주고 싶어요. 우리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 못하는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죽음의 문제 인간의 힘으로 해결됩니까? 지옥의 문제 해결됩니까?
아니 자손들 자녀들 문제가 인간의 힘으로 해결됩니까? 안 돼요. 우리가 절대 해결 못하는 문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면 절대 응답이 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원수 같은 사람 많아요. 원수 같은 사람. 아이고 저 인간을 어찌했을까 하고 대책이 없고 해결 안 되는 그런 인간관계가 가정 안에서도 있고 세상에 많이 있어요. 그럴 때 기도하면 하나님의 지혜로 절대 계획이 발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의 원수 같았는데 그 원수가 발판이 되진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어려운 일은 하나님의 기회요, 은혜의 흐름이요, 미래를 향한 여정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때가 축복의 시간표다니까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다윗이 제일 어려운 상대가 누구예요? 골리앗 만나서 인간적인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 골리앗 때문에 하나님이 이 골리앗을 기회로 삼아가지고 다윗을 승리의 시간표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정말 어려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나는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만 그 어려움이, 나의 어려움이 하나님의 기회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아니 애굽의 바로 왕 같이 멍청하고 깝깝한 왕이 어디가 있겠어요? 강팍한 왕. 근데 그 바로 왕 때문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모세가 절대 지도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문제나 고난이나 시련 가운데 정말 마귀 같은 인간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은혜를 간절히 기다려서 절대 가능, 절대 응답, 절대 은혜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서 창조자 인생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을 하나님이 창조자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절대 응답, 절대 가능, 절대 계획을 발견하자. 그러려면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이 능력이라 하시네. 다시 한번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다시 알아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절대 응답, 절대 계획, 절대 가능의 시간표를 하나님의 지혜로 기다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가운데서도 창조자 인생, 내 인생을 멋있게 창조해 나가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남 꽁무니만 따라가고 남 하는 대로 살아갖고는 별 볼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최고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창조자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창조자의 지혜와 모든 능력과 절대 가능, 절대 응답,
절대 계획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남은 내 인생에 여정이 정해져 있어야 돼요. 남은 내 인생에 이정표가 있어야 돼요. 남은 내 인생에 가는 길을 준비해야 돼요.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떤 길을 갈 것인가? 내 남은 인생을 어떤 여정을 살아갈 것인가? 여정이 뭡니까? 여행하는 과정이에요. 여정. 살아가는 과정. 앞으로 나는 내 인생을 어떤 여정을 가지고 어떤 이정표를 바라보고 어떤 길을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냥 아무렇게나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영원히 온전한 십자가의 길을 내가 가야 되겠다. 십자가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랬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 지고 따라가야 한다니까요. 십자가 없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거야. 예수 믿을 거예요, 안 믿을 거예요? 믿는다고 좀 대답 좀 크게 해주세요. 예수 믿을 거예요, 안 믿을 거예요? 그러려면 십자가의 길을 가야 돼요. 십자가로 우리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딱 더하게 해갖고 연합해 주셨어요. 십자가로 우리 모든 죄의 저주장을 다 담당하시고 씻어 주셨어요. 십자가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 마귀 권세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참으로 예수 믿을 사람은 나의 남은 생애, 나의 여정은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다. 그냥 간절하게 기도해서 응답받고 지혜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진짜로 죄의 저주, 마귀 활동을 해결하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다 이루었다는 십자가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십자가 은혜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남은 생에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다짐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이 기다리신대요. 히브리서 10장 13절 읽습니다.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한 번의 제사 십자가로 원수들을 다 발등상 삼아버리고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20절 읽겠습니다. 17절 20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 십자가 지고 가면 우리 죄를 기억을 안 해요. 다 용서하세요.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무슨 길이에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 따라합시다. 새로운 살 길. 그래서 골로새 2장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의 여정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십자가 지고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마음이 딱 결정이 나야 돼요. 결정이 나야 돼요.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없어요. 십자가 없이는 저주장을 못 이겨요. 십자가 없이는 이 원수 마귀 세력을 못 이겨요.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그래서 남은 생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144장 4절 다시 한번 부릅니다.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 또 다음 주 되면 연이어 추석, 명절, 온 나라가 우상 섬기고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마귀 저주재앙 흑암 세력이 꽉 차요. 추석 명절 지나면 이혼율이 20% 30% 올라간다고 안 합니까? 그만큼 마귀 역사가 많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저주와 재앙 가운데 몰아넣는 이런 또 명절이 돌아오는데 오늘 우리가 미리 정신을 좀 차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려고 기다리시니까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 주시려고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되 간절하게 하나님 잡고 좀 이번 주간 추석 앞두고 특별 기도다 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해서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내 생각으로만 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지혜를 주신 줄 믿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들어서 말씀을 언약을 비전으로 약속으로 받아가지고 꿈으로 간직해가지고 창조자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소원대로 자기 인생을 창조해 나가야 돼요. 하나님 은혜 받고 능력 받고 난 꽁꽁이만 따라다니지 말고 무기력 무능력에 빠지지 말고 절대 가능, 절대 응답, 절대 계획, 절대 축복. 그래서 십자가 지고 주를 따르기로 작정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 주시려고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먼 산만 쳐다보고 너무나 안일한 생활을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살게 도와 주옵소서. 간절히 찾고 은혜를 체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지혜를 받아서 창조자 인생을 멋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남은 여정이 정해져 있어서 십자가의 길, 십자가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충만한 은혜가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간절히 찾는 자 지혜로운 창조자 십자가 지고 주를 따라 승리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기도 제목 위에 산업과 경제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